교재 5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각기 다른 결실을 맺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며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날 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그 권위에 놀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말씀을 뜻하죠. 그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 4군데가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고, 제가 이 본문으로 얼마 전에 설교도 한번 했었습니다. 자, 씨앗이 뿌려진다 하면 씨앗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뿌려지는 그 땅, 밭에 따라서 길가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자라지도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의 밭은 지금 길가인가, 흙이 얕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좋은 땅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이 어제 드린 말씀처럼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이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자, 그 관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쭉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게 중요하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거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15절 길가에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듣는다, 듣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도 말씀을 듣는다, 듣다가 나오죠. 18절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도 말씀을 듣습니다. 자, 20절에 차이가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또 뭐가 나옵니까? 받아.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들어서 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느냐? 방금 읽은 20절 말씀을 듣고는 똑같은데 좋은 땅의 차이점은 받는다 하는 겁니다. 듣는다, 그 다음에 받는다. 이 받는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다른 본문에 쓰여진 용례를 보면 주로 쓰일 때가 받는다라는 단어가 환영하다 하는 뜻입니다. 환영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파가 될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귀가 있으면 들리는 거죠. 들리는 것 똑같은데 들린다는 객관적 현상에 더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아멘으로 내가 고백하고 받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다 저절로 들립니다. 들리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 들린 그 말씀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내 마음 중심에 받아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서 좋은 땅으로 복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본문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도 암기 과목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씨 뿌리는 비유 나오면 마가복음 4장 20절이었다. 핵심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구역장도 있고 다음에 말씀 나눌 때도 이런 포인트를 딱 기억하셔서 함께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이 어렵게 설교하시 않습니다. 쉬운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아는 비유 아닙니까? 자,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15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사탄에게 말씀이 빼앗기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말씀이다 했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18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들어서 조금 자라다가 여러 가지 걱정과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단계지요, 그죠?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쉽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기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들에 있는 들국화를 봐라, 알아서 다 크지 않느냐, 하나님이 키우신다. 저 들풀도 키우는데 너희들을 안 키우겠느냐. 얼마나 쉽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만, 작년만 5,000명 다 먹여놓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그거 먹어야 살 수 있지,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너희 영이 사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 예수님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는 꼭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집중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아주 중요한 말씀, 쭉 설교하시다가 이 대목은 정말 목숨 걸고 외워라.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설교를 쭉 보면 3가지 특징이죠. 아주 쉽다, 비유로. 2번째, 정말 깊은 의미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대목을 딱 유의해서 보면 예수님 설교는 그 의미를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참 예수님이 위대한 설교가지요. 그래서 2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잘 준비하는 열정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일교회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잘 준비하는 열정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과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건 조금 그냥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요즘에 보면 TV에 음악 프로그램 참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경연을 벌이고 전문 가수들이 딱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아주 몇 년 전부터 많죠. 꼭 그것과 똑같은 건 아닌데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부임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을 부목사님들은 저를 다 알고 저는 부목사님들을 다 알죠. 그럼 이제 사무실에 보면 어떻게 평상시에 교구를 돌보시는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시는지,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설교하시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부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설교 한 편 딱 들어보면 그분의 생활이 다 나옵니다. 저분은 기도를 얼만큼 하시겠다. 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준비하셨구나. 지금 저 부분은 원고에 없는 애드립이구나. 이 부분은 아주 강조해서 하셨구나. 저분은 말주변은 없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셨구나. 저분은 기본적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설교 준비는 대충 했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 다 알지요. 그러니까 말은 조리 있게 하는데 설교 준비를 대충 하는 목사님께는 시간 날 때 제가 가끔씩 부르겠죠. 목사님 아직 젊은데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토시까지 하나하나 다 써서 하십시오. 교인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원고 개조식으로 크게 써서 대충 이야기하다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하다가 한 단어 두 단어 툭 잘못 던지면 교인들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처음부터 원고 설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주 정색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조언했는데 그 조언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합니다. 목사님 교구를 그렇게 돌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참 잘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배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불편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게 점점 불편해지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목사님과 제가 보는 부목사님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당회 부목사님 인사권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십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부목사님하고는 부부보다 더 오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저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겠지요. 여러분들 설령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라고 해도 한두 번 보고 면접해서 그분을 알겠습니까? 그분이 언제 와서 사임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장로님들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관점에서 겉으로만 보이는 걸로 판단하다 보면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감사한 건 목회자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제가 제 임의로 못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구 담당 목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그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참 부족하지만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부족해도 본인이 열심히 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교구를 돌보고 실수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수준이 이만큼인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오래 목회해서 대충 해도 안다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 대충 하고 교구 관리 대충 하고 일을 시켜보면 준비를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말을 잘해서 브리핑은 기가 막히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저건 대충 준비한 거다, 저렇게 준비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거 지적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교회 사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7월 8월이죠 7월 8월 동안에 우리 목회자들은 내년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올해보다 다른 위원회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1차적으로 휴가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걸 받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9월부터 저하고 개별적으로 면담합니다. 거취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서 또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어떤 게 힘든지, 담임 목사가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 충분히 협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 사역을 목사님들에 맞게 좋은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일 설교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쭉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덤불을 치우고 옥토가 되십시오 조언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좀 이렇게 바꾸셔서 옥토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저와 목회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옥토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오직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폭풍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자, 마지막 35절 이하를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었는데 38절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은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광풍이 일어도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제자들은 광풍만 바라본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크고 작은 파도도 일고 광풍도 오고 바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 때, 큰 광풍이 불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광풍이 아니라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늘 도와주시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땅과 같이 변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 환영하며 마음 중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의 광풍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신일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